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합니다. 유다 왕 오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차닫기로 타작하듯 길라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셋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 전에는 우리가 예언서 중에 한때는 아모스서를 좀 일찍이 봤는데 지금은 조금 순서를 수정해서 요엘서, 요나서, 아모스 이렇게 살펴봅니다. 아모스는 그 1절에 보면은 그 시대가 남쪽 왕으로 하면은 우시야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하면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시대, 그때의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요 첫머리를 이렇게 언제 이런 계시를 받았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해 뒀기 때문에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실수를 덜하게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무슨 말을 할 때 언제 어디서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그냥 밋밋하게 지나갈 수 있는데 여로보암의 시대 곧 지진 전 2년에 그 줄을 끊어봐요. 지진 전 2년에. 이 말은 지진 전 2년에 아모스가 외쳤다는 말은 아모스가 가서 외치고 나서 2년 후에 지진 났다 그런 뜻이죠. 왜 지진 났겠어요? 말로 해가 안 들으니까. 또 이걸 여기만 주목하지 말고 조금 더 역사를 소급해서 돌아보자 하면은 엘리야를 보내도 안 되고 영감을 갑절이나 해가지고 엘리사를 보내도 그 큰 이적과 표적을 보여도 안 됐잖아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 놔두고 차라리 저 큰 성 니느웨 가서 외쳐봐라 하고 니느웨가 큰 성이어서 큰 길만 다녀도 사흘 길은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 성의도 없이 하루 길 좀 행하면서 그렇게 불성실하게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나라 악독한 니느웨가 임금으로부터 신하들, 백성들까지 다 비옷을 갈아입고 죄를 무릅쓰고 뒷거리 앉아서 회개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어떤 인격을 가진 분이신데 저 봐라. 이방 나라, 아예 하나님은 모르던 나라에 생뚱맞게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요나가 가서 하루 길 좀 행하면서 그 불성실하게 외쳤는데도 저 회개하는 거 좀 봐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어떻게 되어먹은 민족이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로부터 해가지고 그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 율법을 기록해서 레위인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예언자를 보내고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그렇게 해도 이렇게 안 들어먹냐.
그래도 뭐, 우리 옛날에 그런 노래 있고 영화도 있었죠. 미워도 다시 한번. 정말 하는 꼴을 봐서는 그냥 그 길로 그냥 멸망을 선포하고 말았으면 되겠는데, 그래도 또 하나님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아모스를 보낸 것은, 야, 너, 목사가 말하거나, 뭐, 전도사가 말하면 사람이 잘 안 들으니까, 덕과 목자,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는 목자가 가서 한번 외쳐봐라. 그리고 남쪽 사람이 북쪽에 가서 외치면 또 뭐, 좀 주목을 하지 않겠나 하고 이제 아모스를 보내가지고 외치게 했는데, 또 안 들어. 어디다 대고, 여기다가 욕을 하느냐. 예언자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니까 욕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그 아모스를 괴롭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바로 아모스가 갔다 온 지 2년 만에 지진을 가지고 땅을 뒤흔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 시야를 조금 그 앞뒤로 넓혀가지고 하나님 관점에서 이스라엘 하는 작태를 보는 그런 역사적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되면 지진을 가지고 또 해서 안 되면 그만일 텐데, 여러분 이따 이제 보면 아시지만 그 뒤에 또 호세아를 또 보내, 호세아를. 물론 뭐 호세아는 그야말로 마지막 북왕국의 마지막 예언자가 됐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 선지자를 보내고 부지런히 보냈다는 말을 하시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역사서와 예언서를 함께 잘 연결해서 공부를 해야 그런 말이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1절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그 1절이 이제 총 배경이 되는데, 이 내용 요것만 가지고는 또 잘 안 보이는 거라. 역사서 전체와 이 예언서 이런 걸 다 살펴보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작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보는 그 정도 안목은 있어야만 이런 예언서가 보인다는 거예요. 저가 2절에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바짝 마르게 된다. 여러분, 이 갈멜산 꼭대기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비가 제일 많이 오는 곳이야. 여러분, 이 김해 같은 평야하고 지리산 꼭대기하고 어디가 비가 많이 오겠어요? 네? 입장 곤란합니까? 평야지하고 산 꼭대기하고 높은 산 꼭대기 어디 비가 많이 와요? 항상 산 꼭대기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그 산 꼭대기에 비가 와가지고 산이 물을 머금었다가 시나브로 내려보내게 한다고. 그런데 갈멜산 꼭대기가 비가 제일 많이 오는 곳인데 그게 그저 말라버린다 하게 되면 밑에는요 타버립니다. 아예. 이제 그런데 그러기 전에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에 서너 가지 몇 가지 죄가 있는데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탈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그 다마스커스가 오늘날 시리아 수도인데 그
정남쪽으로 그 다마스커스 조금 아래로 보면은 거기에 길르앗 지방이 있어요. 헤르몬산 기슭으로 바산 골란 고원으로 쭉 이어지는 그쪽이 길르앗인데 그쪽이 우리가 그 갔을 때 3월 중순쯤 갔던 것 같은데 온 천지가 복숭아 꽃이야.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수많은 과일나무 꽃들이 피어 있는 걸 보고 참 그 과일이 잘 되겠어요. 거기가 햇빛이 좋으니까. 그런데 그래 과일이 많이 익으면 어디 놈들이 가지러 오느냐? 그 바로 위에 다마스커스, 아람 나라 다마스커스 사람들이 가지러 오는 거야. 못된 짓 많이 했어.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다마스커스에 대해서 못된 짓을 많이 해. 골란고원을 빼앗아가지고 67년도 6.1 전쟁 때 거기다가 아주 대포대를 갖다 그 주둔하게 하면서 그걸 뭐 돌려달라고 뭐 아무래도 전쟁을 하지 말아야 했어야지. 그 돌려줄 리가 있습니까? 하여간 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요단 동편에 루벤 집파, 갓 집파, 므낫세 반 집파 그 길르앗 사람들을 너무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사엘 다메섹의 왕실의 집에 불을 보낼 텐데 벤 하닷의 궁궐을 사르게 될 것이다.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홀 잡은 자를 끊으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남쪽에서 북쪽에 툭 오더니 하는 말이 이 사마리아 놈들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맨 먼저 이스라엘 백성 특히 요단 동편에 있는 그 길르앗 쪽을 늘 약탈하고 압박하는 그 다메섹이 죄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쳐서 예언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할렐루야 그럼 다메섹 놈들 죽일 놈들이지 그러면서 아주 좋아합니다.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라고 가자입니다. 가자에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여서 사람을 잡아다 팔아. 이걸 보통 성경에 사람을 후린 자라고 하는데 후려다가 잡아다가 팔아먹는 거예요. 옛날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그 흑인들을 잡아다가 배에다 싣고 가서 미국에다 팔아. 그렇게 팔려고 하면 한 400만이 돼, 400만. 그렇게 기독교 나라가 그지 됐다고. 그러니까 뭐, 말만, 이름만, 종교만 그저, 뭐, 가톨릭이고 기독교, 그 전혀 기독교가 아니야. 파는 사람도 잘못되고, 사람을 사는 것도 잘못된 거야. 일하기 싫으니까 흑인을 사다가 노예를 삼아가지고 돈 주고 샀다는 거야.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영화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역시 저는 뭐 역사적인 실화 아니면 잘 안 보는 편입니다. 그 아미스타드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가 아주 참 충격적인데, 노예들을 잡아다가 팔려고 이제 배에 싣고 가는데, 쿠바 어디쯤에 갔을 때 선상 반란이 일어난 거야. 발목에 이 쇠고랑 족쇄를 채워가지고 그 쇠고랑을 가지고 묶어서 그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막 이 손톱에 다 피가 날 때까지 해가지고 못을 하나 빼가지고 그 못을 가지고 족쇄 자물쇠를 풀어가지고 서로 다 풀어주고 해가지고 반란이 나가지고 이제 그 백인들을 도끼로 찍어 죽이고 그리고 배를 탈취했는데, 문제는 배 운전할 줄 모르는 흑인들이. 그 어마어마한 범선인데 그게 뭐
운전, 방향을 알아요? 뭐, 한국말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그래가지고, 백인들 죽였는데, 이제 선상 반란 일어난 그 배가 결국은 미국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런 참 어마어마한 이야기인데, 그 파는 놈들이나 사는 놈들이나 다 그 나쁜 놈들. 사람을 사고 팔고 멀쩡하게 아프리카 행복하게 살고 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여러분 그 흑인의 애환을 노래한 노래가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제가 그 아미스타드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고 그 흑인들의 이 늙은 흑인의 고향이로다 하면서 그 노래 듣는 눈물이 그냥 나는 거예요. 얼마나 고향이 가고 싶었겠나. 아무리 미국이 살기 좋다면 노예면 그게 뭐 살기 좋으면 뭐 해요. 근데 이 가자 지구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을 가자 지구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에돔 사람들에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자 지구 지도를 보는 게 나겠습니다. 앞을 보세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이게 지중해라는 바다고 이렇게 지중해 동편에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유다 땅이고 여기가 이스라엘 땅인데 유다에 있던 아모스가 북쪽에 와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맨 먼저 다마스커스 놈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고 걸핏하면서 이게 길르앗 땅을 약탈한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그래서 이 다마스커스의 왕실에 불을 보냈거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저 다메섹 놈들 나쁜 놈들 죽일 놈들 뭐 오랑캐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모스가 가자지구 요 놈들이 요 유다 사람들 잡아다가 에돔 사람들에게 팔아치웠어. 후려다가. 그래서 이 가자지구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가자 놈들 죽일 놈들 이 불의 놈들 아주 나쁜 놈들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두로에 또 선언한 죄가 있다는 거야. 얘는 이 두로가 상당히 강했어요. 무역을 통해서 불을 축적해가지고 돈이 많고 그래가지고 이 두로 놈들이 죄가 있는데 절대 하나님 그냥 두지 않는다 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은 내가 산다. 그리고 이제 또 반대로 이쪽 에돔 놈들이 또 죄가 있다는 거야. 에돔이 죄가 있는데 그냥 두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좋아합니다. 또 암몬 놈들이 죄가 있는데 절대 하나님까지 그냥 두지 않는다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 주변 다 얻어맞거든. 여기 다메섹 얻어맞고 가자 얻어맞고 두로 얻어맞고 에돔 얻어맞고 암몬 얻어맞고 모압 얻어맞고 또 더 나가서요 유다 놈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언자가 자기가 유다에서 와놓고 남쪽 유다가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임성에 올라왔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되게 좋아합니다. 그게 이제 2장 4절까지가 이렇게 이제 다메섹, 가자,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까지 이제 4절까지 나왔죠. 6절에 보면요. 자, 그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에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하면서 이거 어디까지 가느냐? 9장까지 가요. 9장까지 전부 이스라엘 죄인 거예요. 자, 앞으로 다시 그림을 봐요. 이런 거는 죄가 조금 있는 거예요. 조금. 조금 있는 거고, 여기 다 조금 있는 거고, 이거는 오픈 게임이고, 진짜, 이거는 박격포탄이고, 이거는 스카드 미사일이에요. 이런 사람들 꼬지름, 책망, 저주, 심판 이런 거 이해할 때 이스라엘 좋아했어요. 그 좋아할 때, 좋아? 그럼 너희도 한번 당해봐. 하고 이제 아모스가 그 예언의 화살을 이스라엘로 돌려가지고
그냥 2장 6절부터 9장까지 온통 이스라엘 죄를 지적을 합니다. 또 우리도 함부로 또 아멘 할 게 아니고요. 그 끝난 다음에 한국 교회 서너 가지가 있는데 성도들의 영혼을 거짓 방언에 팔아먹은 것과 한번 시작해봐요.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 이 아모스의 그 예언의 이 패턴은요, 특이한 면이야. 아주 놀라운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입을 틀어막아 버리는.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1장 7절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거민과 아스글론에서 홀 잡은 자를 끊고, 홀 잡은 자라고, 이 홀이라고 한 거는요, 번역이 잘못된 거라. 아직도 번역 잘못된 거 대부분 모르는데, 사람들이. 왜 모르냐면, 국어를 잘 몰라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마당에서 결혼식 하는 거 있잖아요. 마당에서. 신부 출하면요, 신부가 나오는 거고, 북향 재배하면 이제 임금을 보고, 대통령을 보고 절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 사회자가 그런 마당에서 하는 결혼식에도 사회자가 있다고요, 사회자. 이 사회자가 이제 동네 어른이 하는데, 그때 여기 이런 거 잡고 있어요. 앞에다가. 대나무 쪼가리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잡고, 순서가 적혀 있어요. 우리가 또 주보처럼. 순서가 쭉, 이제 이걸 갖다가 홀 부른다 그래요. 그 사회자가 홀 부른다. 이 홀에 있는 대로 순서를 진행하는 걸 홀 부른다 그래요. 그래, 이 홀은 임금이 잡는 게 아니야. 신하가, 사회자가 이걸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실에 예를 들어서, 의전회의가 열렸을 때, 이 홀은 임금이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의정이나 자의정이나 이런 사람이 이제 의전회의를 진행할 때 이 회의의 순서를 쭉 이렇게 적어 놨다고. 그걸 아무도 안 보여. 요것만 잡고 있는 건 보이지.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순서대로 안 틀려야 되니까 이걸 홀이라 그래요. 여기 이제 원래 우리말로 된 홀은 지휘봉입니다. 왕이 가지는 지휘봉이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거꾸로 번역했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저도 몰랐는데, 신학교 가니까, 연세가 많은 박창한 학장이라고, 그때는 장신대 총장을 학장이라고 했는데, 그 학장이 지나치는 말로 그걸 한번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말 번역에 거꾸로 번역된 게 있다고 그래. 지휘봉이라고 해야 될 것 같다가, 홀로 번역해가지고 잘못 번역했다고. 그래서 정말 알아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봉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두 개 다메섹 가사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또 에돔에 붙여서, 에돔에 이 나쁜 놈들이 있어가지고, 아까도 그 가사 사람들도 에돔의 사람을 팔고 두로도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라. 이 두로는요, 나중에 이제, 에스겔서 할 때 이 두로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공부할 텐데 아주 두로 사람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이게 제2의 바벨론이라 할 수 있어요. 바벨탑을 쌓다가 멍청한 것들은 거기 남고 그 바벨탑을 쌓다가 이제 언어가 혼잡돼 가지고 흩어질 때 제일 똑똑한 그 주류 세력들이 두로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로가 나중에 이제 패망해가지고 또 흩어질 때 어디로 가냐면요.
칼타고로 가요. 칼타고로 갔다가 거기서 오래 있지는 않았고 거기서 로마로 간대. 그래서 사실은 로마가 제3의 바빌론이야. 그리고 그 로마가 이제 흩어지고 망할 때 사람들이 유럽으로 흩어졌지만은 상당수가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그 마피아들하고 악당들이 전부 다 그쪽 사람들이. 그리고 그 두로가 망할 때는요, 그 흩어진 자 중에 상당수 사람들이 저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저 북쪽으로 코카사스 산을 넘어서 러시아 땅으로까지 넘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에돔의 서너 가지 시로 내가 그걸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여러분요, 항상 노를 품고 항상 버럭버럭 화를 잘 내고 그런 나라는 오래 못 가요. 그런 나라가 러시아고 그런 나라가 중국이야. 그런 나라가 북한이야. 다른 나라는요, 여간 누가 욕을 하거나 해도 그렇게 뭐 즉각적으로 막 이렇게 반발하고 이렇게 잘 안 합니다. 근데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은요, 한마디만 요만한 거 들어도 못 견뎌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나라는 오래 못 갑니다, 그게. 언젠가는 한번 대가를 지불해요. 근데 여기 지금 에돔 사람들이 항상 노를 품는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그런 그 개인적으로 봐도 걸핏하면 화를 내고 하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간 뭐 욕을 먹어도 내가 욕 먹을 짓을 했나 하고 또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잘못됐으면 가서 용서를 빌고 이런 사람들은 또 언제나 또 다시 일어날 기회가 있어요. 근데 조그만 말만 들으면 막 길길이 뛰고 화를 내고 뭐 고를 내고 이런 사람들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돔이 바로 그랬습니다. 내가 디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 살 것이다. 에돔도 망한다는 거죠. 13절에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여기 암몬 놈들도 나쁜 놈들이에요. 지금 현재 요르단 사람들의 선조들인데 자기 땅을 좀 넓히고 그 지경을 넓히고 뭐 한답시고 아이벤 길르앗 땅에 이스라엘 백성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잔인하게 되면요, 그것도 역시 오래 못 가. 그리고 지금 요르단이나 아니면 시리아나 이런 나라들이요, 못 삽니다. 가서 보면요, 그 언제적 요르단이고 언제적 다마스커스인데 거지같이 못 살아. 그리고 작은 나라에 무기가 너무 많아. 우리나라에 지금 전차가 2,300대 정도 돼요. 근데 시리아에 전차가 4,000대가 넘어요. 시리아를 그 거지같이 못 살면서 무기 사는데 돈 다 써버려. 돈도 별로 없으면서. 근데 무기 사가지고 그 많은 무기 사가 뭐 하냐? 내전은 내전. 자국민 때려 죽이는데 그 무기 쓰는 거야. 그러니까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다. 다마스커스. 또 거기다가 기독교 복음이 가장 일찍 전거된 나라인데 이슬람교로 넘어가서 또 바보같이 분별력이 없거나 걸핏하면 그렇게 내전이 벌어지거나 다 인내심이 없어서 내전 벌어지는 거거든. 그게 다 내전이 벌어졌어도 다시 회복하는 미국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처럼 한번 싸우는데 70년 휴전한 지가 지금 70년이 됐는데 화해할 기미가 안 보여. 여기 전부 다 속이 좁아서 그런 거라.
다마스커스를 가서 보면 참, 마침 제가 그 내전 일어나기 직전에 그 다마스커스를 갔다 와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때 못 갔으면 영원히 못 갈 뻔했어요. 그때 연이어서 가는 김에 그냥 그 바벨론 옛날에 그 이라크 바그다드 그 다 갔다 왔어야 되는데 다음에 뭐 기회가 있겠지 하는데 보면 없더라고. 다시는 못 가게. 하여간 이 암몬 자손들이 못된 일을 했답니다. 내가 랍바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리바람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저희의 왕은 그 방패과 함께 사로잡혀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2장에 여호와께서 모압에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갈아 불살라 시멘트를 만들었어. 이런 천하의 못된 놈들이 이렇게 잔인하거나 긍휼이 없거나 아니면 그 일륜과 천륜을 저버리는 그 생명을 함부로 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되지 않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를 이용해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4절에 2장 4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율법은 예서는 무시하는 거죠. 율법은 다 폐했다. 여러분, 율법 폐기론자는 안티노미안이라고 하는데 이 안티노미안은 이단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이 시간까지 율법 폐기론자는 항상 이단이야. 그런데 대한민국의 복음주의 개혁주의 목사들 99%가 율법 폐했다고 생각해요. 전부 다. 아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건 그건 분명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주어진 게 본래가 아니고 구원받은 후에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구별되게 복되게 살아가는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규정한 것인데 그걸 다 무시하니까 지금 오늘 기독교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나 은혜 안 받은 사람이나 똑같아. 먹는 것도 똑같고 입는 것도 똑같고 말하는 거 노래하는 거 춤추는 거 뭐 정치하는 거 뇌물 주는 거 받는 거 컨닝하는 거 뭐 똑같습니다. 아무 차이가 안 나요. 왜 이렇게 됐느냐. 구원을 율법의 행위로 받는 거 아니다. 그 말만 가지고 그거는 구원이지.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를 위해서 여전히 율법이 유효하다 하는 게 칼빈인데 칼빈도 안 믿는 것 같아 보니까 칼빈도 안 믿고 자기 편한 대로 멋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 지금 교회 안에 거짓 중에 거짓이 거짓방언이잖아요. 거짓방언. 나는 그 거짓방언을 들어보고도 그게 가짜란 걸 분별을 못하면요. 그런 사람 목회하면 안 돼. 그렇게 멍청해하고는 곤란하지. 아무리 분별력이 없어도 그렇지. 제가 이거 진짜 같나 가짜 같나 중학생들 목사님 그거 가짜예요. 중학생들도 다 가짜인데 보나 마나 가짜라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가짜인 걸 모르면 어떻게 해. 그래. 그래서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쭉 끝까지 뭐 이스라엘 죄를 다루는데 그 얘기는 뭐
한꺼번에 안 돼요. 이스라엘 하도 죄가 많아서.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또 본문은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앞을 보세요. 아모스 시대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나요? 첫째, 부자들이 이 사치가 극에 달했어. 극에. 사치가 무슨 죄냐고 할지 모르나 사치한 건 죄입니다. 죄인들 주제에 사치가 뭐 가당치도 않는 거라. 여유가 생기면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생각하죠. 사치를 다 낭비해버린다. 그럼 반드시 죄가 되는 거죠. 물질주의, 향락주의에 빠져 있어요. 악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 가룟유다처럼. 한 사람의 가치가 신발 한 켤레 값밖에 안 돼. 신발 한 켤레 값만 주면 사람 하나 살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가늠하는 척도가 돈이야, 돈. 소위 자본주의 같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때 쓰시려고 나시린을 어떤 여자를 설득해가지고 간신히 협상해가지고 하나씩 구별되게 해놓고 어떻게 또 알고 이게 머리를 요걸 안 자르고 이걸 길게 우리 기른 걸 보면 이제 표가 나니까 그걸 기아이 끌어다가 억지로 술을 퍼마시게 해가지고 나시린의 성결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언자 입을 틀어막고 예언하지 못하게 합니다. 권력자들이 여름 궁전, 겨울 궁전을 지어놓고 사치합니다. 상하 궁전을 지어놓고 사치하고 타락합니다. 여자들도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고 놀아납니다. 상하 침대에 늦잠 자고 기지개 켜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대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셔대고 온갖 귀한 향수를 몸에 뿌리고 공법을 쓸개같이 변개해버렸고 정의를 인진같이 썩어갖고 에바는 크게 세겔은 작게 하고 잘못된 가진 자들이 부당이득으로 치부합니다. 안식이 다가오는 것을 귀찮게 여깁니다. 아모스의 노력은 다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392년이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 이탈리아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소매치기가 많고 사기꾼이 많고 어제 그 타핑 뉴스에 나온 걸 보면요. 포르토피노라고 하는 관광지가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 거기 한국인이 가가지고 스파게티를 하나 먹었는데 55,000원이야. 짜장면보다 맛도 없는 거. 뻣뻣한 거 스파게티 하나 55,000원. 아메리카노를 시켰더니 14,000원이야. 그다음 얼음을 넣어달라 얼음 넣는데 7,000원이야. 세상에. 아이스크림을 달래더니 6,400원이고 근데 그걸 그냥 서서 먹으면 그 정도인데 자리세를 또 7,000원 받아요. 자리에 앉으면 자리세를 또 받는 거라. 그리고 다 받고 나서 또 팁을 또 서비스 팁을 15%를 또 내. 전체 금액 15%를 또 내놔야 돼.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추가 접시를 하나 달라면요. 추가 접시 하나 갖다 주는데 3,000원이에요. 이 피자가 좀 잘라서 좀 커서 좀 칼을 가지고 잘라줬으면 자르는 그 쪼가리 숫자대로 세가지고 자르는데 7,000원이에요. 조각수를 많이 하면 9,000원이에요. 근데 그걸 또 빨간 공휴일에 하는, 공휴일에 또 추가 엑스트라 차지가 또 나와요. 그래가지고, 스파게티 한 개 먹고,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아이스크림 요만한 거, 제일 작은 거 있잖아요. 요만한, 몽땅 거, 요만한 거, 한 컵 탁 얹으면 되는 거. 그게 7,000원이야. 그래서 지금 거기 가서 그날 받은 영수증을 가지고 그 인증샷 찍는 게 유행이라는 거예요. 이탈리아에 도둑놈들만 모여있다. 내가 그걸 어제 뉴스를 보고, 지난 주일에
고동제 가가지고 15,000원 비빔밥 비싸다고 한 걸 내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한국은 참 착한 나라야. 물도 그냥 계속 갖다 주고 또, 그냥 공짜로. 김치들은 더저 그냥 또. 이런 나라 내가 볼 때 세상에 아무데도 없는 것 같아. 돈밖에 모르는 돈벌레 같은 이탈리아가 그러다가 또 오다 보면 또 휴대폰이 없어졌거나 지갑이 없거나 여권이 없어 뭐 너무 없는 게 또. 뭐 제가 이탈리아 갔을 때도 하여튼 가이드가 신신당부가 뭐든지 뒤에 있는 거는 반트는 남의 거라는 거야. 앞에다가 한 달 메고 내 앞에 있는 것만 내 거고 뒤에 있는 거는 절반은 남의 거라는 거야. 나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왜 그래도 좋아하는가 했더니요. 이거 가만 보니까 좋아할 만해. 그래 보면은 정말 한국은 좋은 나라예요.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뭐 까닭하면 또 우리도 사치하고 뭐 이런 데 또 넘어갈 수 있겠는데 영국이요. 6명 중에 한 명이 극빈자야. 생활보호 대상자가 돼. 영국이. 갑자기. 교사들이 5명 중에 1명은 자기 생활이 안 돼. 그리고 영국이 유니세프의 지원을 받는 나라가 됐어요. 갑자기. 그 브렉시트라고 하는 그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이후에 경제가 아주 갑자기 몰락으로 가고 있어요. 독일이 지금요, 갑자기 러시아에서 그 가스관을 잠가버리고 나니까 에너지 값이 폭등해가지고 독일이 모든 직원들이 다 봉급을 삭감합니다.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도 얼마 안 가서 어려운 날이 도래합니다. 머지않은 날에 한국도 지금처럼 마냥 이렇게 좋은 날은 다 갔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지금 우리는 금년 여름이 덥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우리 생에 가장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점점 더 뜨거워지는 여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지난 20년 동안 인류는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았다 하는 간증을 하게 될 거라는 거야. 앞으로는 세계 모든 나라가 어려워진다. 일본은 뭐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뭘 해보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국민 총 생산량의 200%가 넘는 게 국가부채야. 국가부채만 그렇고 기업부채, 가계부채 다 하면은요, 하나도 안 쓰고 한 푼도 안 먹고 3, 4년, 한 5년을 갖다가 갚아야 빚 다 갚을 거라. 일본이. 미국도 부채가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은 1억 2,500만 원씩 빚을 지고 태어나요. 태어날 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영감탱이가 노인네가 아들 이름으로 7,500만 원 빚을 내고 손자 이름으로 5천만 원 빚을 냈다. 그 영감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아들 이름으로 7,500만 원 빚을 내가지고 허랑방탕에 쓰고 다니고 손자 이름으로 5천만 원 빚을 냈어. 그래서 아들로부터 손자로부터 해가지고 1억 2,500만 원을 미래에다 빚을 낸 거거든요. 채권을 발행한다면 미래에 빚을 낸 거야. 그게 미국이란 나라예요. 오히려 재정적으로 매우 건전한 나라가 지금 러시아입니다. GDP의 15%밖에 부채가 없어요, 러시아가. 우리는 뭐 공산주의 망했다고 하는데 러시아는 GDP의 15%, 중국은 295%, 우리는 대한민국은 45%. 우리가 국가부채가 45%예요. 문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세계 3위입니다. 3위. 스위스, 호주, 그 다음 대한민국이에요.
너무 가계부채가 많아. 그 다음에 국가부채, 그 다음에 기업부채, 가계부채. 소위 우리는 뭐 공산주의는 망했다고 막 그렇게 박수치고 했는데, 공산주의는 망한 데서 살아올라오고 있고, 자본주의는 빚을 가지고 미래 아들 이름으로 손자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빚을 내가지고 지탱하고 있는 것뿐이 다 망해요, 결국은요. 제가 책을 한 권 주문해놨는데 아마 내일 좀 도착할 것 같아요. 미국이 파산하는 날. 미국은요, 해마다 6월 달쯤 되면요, 신년도 추가 부채 한도 증액을 위해서 국회에 가서 살살부야 대통령이. 계속 부채를 증가하지 않으면 나라가 지탱이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이 파산하는 날이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도 망하고 자본주의가 붙으면 망합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미래 아들에게, 손자에게, 증손자에게 돈을 빌려 쓰는 나라가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그 자본주의가 무슨 자본주의? 부채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부채 자본주의. 생선 자본주의가 부채를 해가지고 자본주의, 그거 망하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도 지금 45% 뭐 아직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괜찮은 편인데, 그래도 이거 못 갚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잘 될 만한 사업이 없어요. 전기 자동차, 배터리 뭐 그런 정도 있는데 그거 갖고 배터리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별로 그렇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한 푼이라도 헤프게 쓰지 말고 어려운 날을 대비하고 준비해요. 여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사치하다가 요 멸망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요 아모스 말 듣고 회개 안 하고 그 다음에 호세아 말 듣고 회개하면 바로 망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한번 시간 내면은 다시 얼마나 우리 시대에 지금부터 10년, 2023년부터 2033년까지 10년 어간이 데인저 존이라고, 위험 구간이라고, 이 앞으로 10년 이 어간이 한국, 북한, 그리고 대만, 중국 그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좋은 모든 조건이 다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야. 중국이 이제 너무 어려워지면요, 전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치를 잘못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미국하고 대만하고 일본, 한국 때문에 우리 굉장히 어려워졌다 하면서 거기 덤택을 씌우려고 돌파구를 전쟁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가장 어려운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또 어려운 날을 위해서 우리가 허랑방탕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모스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그때 누가 봐도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으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면에서 가장 살기 좋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아모스하고 호세아는 곧 멸망같이 다가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지만은 아모스의 말대로 호세아의 말대로 다 멸망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자칫하면 우리가 잘 산다고 살기 좋다 하고 편안하다 하고 사치하고 방탕하다가 임산한 여인에게 해산고통이 갑자기 이런같이 어려운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깨어 있게 하옵시고 교회도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